고린도후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그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들에게 가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이 앞장 1장 말미에도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아픔을 주지도 않고 너희로부터 아픔을 받지도 않고 그러기를 바란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아마 고린도를 잠깐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바울을 모함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가가지고는 고린도 교인들을 좀 혼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을 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방문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그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을 직접 보면 내가 그들을 질책하게 되고 혼내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은 또 사도도 상처를 받게 되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만나지 말고 편지를 쓰자라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중서라고 할 수 있는, 중서라는 거는 없지만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너희에게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고 너무 속상했다. 너희도 마음이 아마 많이 아팠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 않고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기쁘게 할 자는 너희밖에 없는데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 그럼 내 마음이 아프니까.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기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들이 아프면 자기도 아픈 거잖아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혼내고 싶은데, 혼내면 그들이 마음 아프면 그들로부터 기쁨을 받는 나도 마음이 아프고, 이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 그럼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야, 너희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분 좋게 만나자.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다투고 나면은 잠깐 헤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은, 붙어 있으면 감정이 격해서 계속 더 싸우게 되거든요. 잠시 좀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뭐 서로 떨어지시면서 씩씩거리면서 두고 보자 막 그러고 이를 갈고 그러면 안 되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너무 한 것 같다.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바울은 좀 그런 생각, 그런 여유를 좀 시간을 갖고 돌아보자. 직접 만나고 싶긴 하지만 또 만나면은 또 상처 주고 받을까봐 우리 서로 떨어져서 좀 생각해보자. 그 사이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편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게 이제 바로 그 편지를 가리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가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마음 아픈 일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어서 미리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다. 내가 몹시 괴로워하고 걱정하며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걱정과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너희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한번 방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또 가면은 또 싸울 것 같아서 또 책망하고 너희는 속상해하고, 그럼 나도 속상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눈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에는 눌림과 걱정으로 그랬는데 세 번역에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이 근심하게 한 자는 아무래도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아버지의 부인을
간통한 그 아들 교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성도가 첩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아들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를 책망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교회 아래 감싸고 내버려 둔 거, 그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잘못한 사람을 적당히 혼내고 이제는 용서하고 받아들여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너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지나치게 하지 말고 이제는 받아들이고 용서하라. 그를 너무 책망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성도 한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사도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그들이 받아보고 이 사람을 너무 책망하고 막 혼내고 너무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입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나무라지 마라.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미 벌을 많이 받았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받고 이 사람은 책망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람도 너무 여러 사람이 막 책망하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이면은 너무 사람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위축되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혼낸 다음에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러면서 8절도 보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절대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누구누구를 용서해라, 위로해라, 너무 혼내지 마라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밉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전철 타고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막 전철 안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에다 뭐 막 써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은 지금 그 말입니다. 직접 그 말은 없지만은 바울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비록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나쁘다. 그 죄까지 옹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둔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지만 그 사람의 그 자체, 사람, 인격체, 그 사람은 그렇게 너무 심하게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적당히 혼냈으면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이걸 쓴다. 눈물의 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해 나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말 들으라. 그 사람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의논해가지고 용서하면 나도 그러면 용서하겠다. 성도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사도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무조건 용서해.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용서하겠다고 하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바울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11절에 보면은 이는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은 어떤 계책을 쓰느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혼내게 만들고
그 사탄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사역자 사이에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용서하지 않게 하는, 용서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무슨 용서는 용서냐? 네가 예수님이냐? 그냥 들이받아버려. 그냥 내쳐버려.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런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러면서 12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하는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합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눈물의 편지, 고통과 눈물로 쓴 이 두 번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제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해주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와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디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야, 내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디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디도가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떼강도를 만나서 무슨 병고가 생긴 건 아닐까? 드로아에서 바울이 너무너무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도라 해도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고요. 목사라고 해서 막 다 맨날 막 기분 좋고 담대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집사님 누구 성도님 생각하면은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물론 그게 이제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로 한 때에 안 오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내가 괜히 눈물로 편지 써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 읽고 나서 상황이 더 악화된 건 아닐까 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나서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그게 7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갔더니 이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디도를 거기서 만났는데, 이 디도가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받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다, 감사의 말을 7장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7장은 그 뒤엔 얘기고, 아직 이 2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디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걱정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고대에는 이 전쟁에서 장군이 이기고 오면은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막 시내를 말 타고 막 이렇게 군사들 대동해서 쫙 행진을 하는데 냄새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셔서 이기게 하신 이 말은 그 개선 행진에 끼워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 장군이 개선 행진하면서 냄새를, 향기를 피우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기는 향기가 되니 이 향기를 누가 감당하랴? 누가 이 어렵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먹지 않아도 냄새만 맡아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대단한 강력한 향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이 무슨 독약을 먹어야 죽잖아요. 먹지 않고 냄새만 맡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오게 하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냐.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대단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생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요. 마치 꿀벌이 달콤한 꿀과 독침을 가지고 있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파는 장사꾼처럼 되어버렸다. 마치 장사꾼들이 사과를 파는 사람이 밑에는 다 썩었는데 위에 좋은 것만 반질반질한 것만 올려놓고 파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복음을 이용해버렸다. 마치 포도주에다가 물을 잔뜩 섞어서 거짓으로 속여서 파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장사꾼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마지막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장사꾼처럼 그렇게 말씀을,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충성을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충실한 마음, 성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